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들어온 뒤로 예수님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전국에서 유월절로 모인 100만 명 이상의 지방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던 수많은 기적과 또 천국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요즘 20대 말로 전국적인 핵 인싸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자 성전을 책임지던 사두개인들과 율법을 대표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공격하려 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주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이미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져 있었고 성전을 대표하는 사두개인들과 율법을 대표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어떻게 한번 눌러버리려다가 여지없이 모욕과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아주 특종 뉴스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있으면 뉴스거리가 나오지만 2000년 전에는 뉴스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특정 뉴스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로마를 향한 납세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답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이길 요량으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부활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다고 사두개인들이 역시 큰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얼굴에 철면피를 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또 시험하여 오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아기에 차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명기 6장 5절 쉔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쉔마는 이스라엘의 이 신명기 이제 6장 5절에 이 쉔마의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쉔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어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한테는 입에 그냥 어릴 적부터 아기 때부터 계속 듣는 말씀이라 그 사람들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쉔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쉔마 이스라엘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너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를 갖다가 그 찬양이 쉔마 이스라엘만 반복되는 그 쉔마 이스라엘만 5분 동안 반복되는 그 찬양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이렇게 녹음해 왔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쉔마 이스라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유대인들이 미리 짐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쉔마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짧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한 가지 질문만 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그와 같으니의 원래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그 계명과 동등하다, 또는 그 계명과 그 계명이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또 상호 보완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중요성이 있고 같은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그런 하나의 계명이란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시 의미를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같이 살았고 두 여인은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엄마가 아이 위에 누워가지고 아이가 숨쉬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압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압니다. 그래서 두 여인 사이에 아이를 놓고 서로 대판 싸우게 되고 마을 재판으로도 안 돼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그래서 솔로몬은 두 여인에게 아이를 쪼개서 나눠 가지라는 재판 판결 결과를 냅니다. 그러자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잃는 엄청난 슬픔을 참으면서 저 아이를 저 여인한테 주라고 합니다. 그제야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오늘 성경의 그 사건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는 그가 나그네를 대우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행색이 초췌한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떠돌이의 모습이고 나그네는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또한 롯도 삼촌 아브라함처럼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극진하게 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로 대표되는 연약한 자를, 소자를 선대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작은 자, 소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나왔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모 신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버릴 수가 있고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에 갇혀 있으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렇게밖에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됐을 때 이사야가 얼마나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결국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본 성도는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 나그네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아이의 엄마가 가짜 아이의 엄마에게 친아이를 주라 한 것처럼,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이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십자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이 배고픔, 추위, 참을 수 없는 더위, 비난, 허기짐, 가난함, 억울함, 보통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수치, 그런 것을 겪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실제로 인간이 겪는 그런 대부분을 예수님이 체험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과는 물론 수치와 고난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아니, 더 격하게 울어주셨습니다. 그 아시죠? 예수님이 그 감람산 위에서 앉으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몇십 년 뒤에 이제 파괴될 건데,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격하게 울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자로서 아픈 자와 같이 아파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하늘에서 다 필요한 것을,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그만인데, 하늘 위에서 그러시면 그만인데, 이 어려움을 왜 이 땅에 오셔서 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적선하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사는 인간들과 공감하는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5절에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어주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어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겪어봐야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여러 분야의 신동이 있는데 문학 분야, 특히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분야의 신동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피아노 신동도 있고, 과학 신동도 있고, 수학 신동도 있고, 언어 신동도 있고, 축구 신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분야의 신동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의 온갖 인생들의 힘듦과 괴로움과 슬픔과 낭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나이 어린 작가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소설 작품이나 시를 쓸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줍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어렵고 괴로운 이웃들을 다 겪어보시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리고 겪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적선하듯이 하는 사랑, 그런 이웃사랑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적선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는 자는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죠. 엔돌핀이 돈다 그러죠. 근데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간 찜찜하고 비참함을 느끼죠. 이게 적선하듯이 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사역을 쉬고 있을 때 같이 사역하던 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유쾌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대화 내용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전사님이 한 2달 정도 아는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 가가지고 2달 정도 도와주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40분 정도 통화하다가 마지막에 감동이 일어가지고 제가 그때 형편이 안 되지만 큰 돈을 갖다가 제가 보내겠다, 계좌 좀 가르쳐달라,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 적선하듯이 주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좋게 끝내고 통화를 끝내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적선하듯이 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휴머니스트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더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어줍시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